샬롬.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신바람 공동체, 우리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이 예배 자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나아가는 기쁨과 은혜의 자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이 시간 함께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 드리는 이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창조하신 모습 떠나 우리는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을 주십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진심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약할 때 강함 주시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습니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리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나의 믿음 주께 있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우리의 믿음, 지금 나의 믿음 과연 주님께 있습니까? 이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며 이 시간 말씀의 자리로 주님, 우리의 믿음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연약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오직 주님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채워져야 합니다. 이 시간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부족한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사 이 말씀을 통하여 지금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귀한 메시지를 발견하게 해주시고, 연약한 우리 심령과 우리의 손과 발에 담대함을 더하사 발견한 지혜대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가능한 청년들은 함께 말씀을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의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영등포교회 청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이 시간은 고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가장 큰 고난 무엇이었습니까? 잠시 좀 생각해 볼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아내와의 결혼 전에 가장 큰 고난이 최근에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10년 전인데요.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 아내와의 저와의 관계에서 생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학교와 교회 그리고 가정의 일들이 제가 생각하고 예상했던 대로 좀 풀려가지 않고 여기저기 막 꼬여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결혼에 집중할 에너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힘든 나머지 제 발로 이제 강남 금식 규도를 들어가 금식하면서 간절하게
주님께 매달렸습니다. 다행히 아내가 그러한 상황과 환경을 이해해주고 배려해줘서 많은 이들의 축복 속에 결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시간이 좀 많이 흘렀으니까 이전의 고난의 무게가 그때만큼 무겁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과거를 지나 바로 오늘이라는 시간에 내가 지금 서 있기 때문에 이전의 고난이 어제보다는 좀 작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나 그 순간만큼은 정말 막 죽지 못해 사는 것처럼 느껴질 만큼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수없이 고난을 만나는 우리에게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12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 구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에게 어떠한 일이 생긴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불시험입니다. 즉 한마디로 고난입니다. 그런데 그냥 고난이 아니라 정말 불과 같이 굉장히 뜨겁고 견디기 힘든 고난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누구에게 온다고 베드로는 말합니까? 악한 일을 한 사람들,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사랑하는 자들이라 부르는 이들, 어떤 이들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고백하는 이 자녀들에게 불과 같은 시험이, 불과 같이 힘든 고난이 온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청년들 가운데 지금 내 가운데, 내 환경 가운데 불과 같은 고난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베드로의 말씀으로 함께 좀 위로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겪고 있는 이 고난이 있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이 사랑하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주시는 것일까요? 분명 고난으로 인해 성도에게 나타나는 유익이 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에게 오늘도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 안에서 고난에 대해 함께 좀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 집에 이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났다고 생각해 보면은 과연 수많은 것들 가운데 무엇을 들고 나오시겠습니까? 가장 먼저 무엇을 챙기시겠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가지고 나올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저희 집에 불이 난다면은 제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들을 딱 이렇게 데리고 먼저 나올 것입니다. 이 불이란 큰 위기 앞에 정말 사람 안에 있는 무의식이 작용하게 되는 거죠. 이 무의식은 평소에 나의 삶을 보여주는 굉장히 정직한 척도입니다. 제가 만약에 이 가족들보다 이 휴대폰을 더 소중히 생각했다, 더 많이 사랑했다면은 이 불이란 위기 가운데 무의식적으로 휴대폰을 가장 먼저 챙겨 찾을 것입니다. 불과 같은 이 고난으로 무의식적으로 나의 삶에, 나의 신앙에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여과 없이 드러나 확인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왔을 때 어떤 청년은 하나님을 먼저 찾을 것입니다. 또 어떤 청년은 사람이나 돈을 먼저 찾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청년은 위기 가운데 오로지 혼자 힘으로 버텨보려고 내 자신만을 굳게 의지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이 고난을 통하여서 나의 삶에, 나의 신앙의 현주소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말했지만 그 고백이 진심인지 아니면 말뿐이었는지 이 고난을 통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난을 통해 발견되고 드러내는 모습을 이 신앙의 관점으로 본다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는 사람과 반대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찾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먼저 찾았을 때에 그 삶의 고난은 어떻게 됩니까? 마치 물 먹은 솜처럼 이 고난이 임한했던 게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이 고난의 답을 다른 데서 찾고 있으니 점점 더 깊은 난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내가 먼저 찾았을 때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좀 기억해야 할 것이, 물론 내가 고난 가운데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먼저 찾았다고 해서 그 순간 내 눈앞에 고난이 딱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도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예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 이 마태복음 14장에 나옵니다. 14장 22절부터 24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오병이어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십니다. 배를 타고 이 건너편으로 제자들에게 먼저 가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혼자 기도하러 산으로 오르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큰 바람을 만나게 됩니다.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큰 바람을 만나게 되고 이 성경은 그것을 고난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누구의 말씀대로 간 것이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배를 타고 건너갔을 뿐인데 큰 바람이라는 고난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성경이 말하는 고난과 우리가 살다가 때로는 나 때문에 받는 고난, 즉 이 고생의 차이점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이 말씀대로 살다가 만나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고난이고, 나 때문에, 내 선택 때문에, 내 고집 때문에 힘든 것은 고생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에는 그 가운데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은혜와 위로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볼까요?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동했다가 큰 바람이라는 고난을 만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큰 바람이 부는 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면서, 즉 이 제자들의 고난 위로 걸어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후에 그 배에 함께 타십니다. 그러자 너무나 신기하죠? 큰 바람이 잔잔케 됩니다.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그 고난이 순간 해결되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 고난은 마치 시험과 같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이 시험을 좋아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제가 알기로는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만나본 적은 없는데, 나이가 많든 적든 이 시험은 솔직히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누구도 좋아하지 않는 시험을 도대체 왜 보는 것일까요? 시험을 통하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보고 점검해보고 더 앞방향으로 더 좋게 나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선생님들이 제자들의 실력을 더 향상하기 위해 시험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더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 고난이라는 시험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더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시험에는 반드시 정답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고난에도 반드시 피할 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큰 바람 가운데 이 예수님을 만나 고난을 피했던 제자들처럼 우리가 만나는 이 고난에도 반드시 피할 길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면은요,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시험에는 반드시 정답이 있습니다. 정답이 없으면 그 문제는 난제이기 때문에 시험을 볼 수 없습니다. 시험에 이처럼 정답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겪는 고난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구약에 나오는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이삭을 바치는 그것은 너무나 큰 고난이었습니다. 늙은 나이에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 이 이삭, 그 기쁨이 너무나 커서 이 아브라함은 아들의 이름을 웃음의 뜻을 가진 이삭으로 지었습니다. 부를 때마다 웃음아 웃음아, 막 생각만 해도 너무나 기쁘고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이 이삭을 바치라 말합니다. 옛날 어르신들 중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가장 치사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하는데, 줬다가 다시 뺏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줬다 다시 뺏으려고 하니, 그때 그 순간 아브라함이 겪는 그 고난 얼마나 크고 아팠을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같은 시험 가운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먼저 바라봅니다. 반드시 이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이 아들 이삭을 바치러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모리아 산에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피할 길이 있었습니다. 어린 양 한 마리, 이것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 자신의 생각이 앞섰더라면 생각을 하고 계획을 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도망갈 방법이 없을까? 이런 계획을 가지고 다른 모리아산이 아닌 다른 곳으로 도망갔었을 것입니다. 만약 이 아브라함이 다른 곳으로 갔었더라면 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어린 양의 피할 길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모리아 산으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이 피할 길을 발견하고 그 길로 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일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자녀들의 번영과 심지어 대적들의 성목마저도 너가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큰 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죠. 요셉에게도 불과 같은 이 시험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형들로 인해 이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이보다 더 큰 절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라 너무나도 사랑하는 이 가족들, 형제들 손에 팔려가는 그 심정, 얼마나 아팠고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하지만 그 시험 가운데서도 요셉의 가장 먼저는 언제나 하나님이었습니다. 요셉은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며 자신의 삶 가운데 열심히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그 노력으로 노예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유명한 장군의 집 가정 총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나름 노예로서 굉장히 큰 성공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요셉에게 매력을 느낀 이 장군의 아내가 어느 날 요셉을 너무나 많이 유혹을 합니다. 그 시험 앞에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하나님 앞에 행하겠습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 불같은 유혹과 시험 앞에서도 요셉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생각한 것입니다. 요셉의 매 순간이 어떻게 보면 시험의 연속이었습니다. 형제들 사이에서도 노예로 있을 때에도 심지어 감옥 안에 있을 때에도.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 뒤에 언제나 피할 길을 준비하셨고 요셉은 언제나 먼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그 피할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습니다. 요셉과 같은 이 고난의 폭풍 속에서 하나님이 미리 예비해 주신 이 피할 길을 따라 걸어 나오게 되니 그때야 우리는 요셉처럼 알게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구나. 하나님 아니었다라면은 이 일은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야. 이것이 바로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효과입니다. 만약 절대 고난이 없었더라면 알지 못할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며 사랑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내가 더욱더 신뢰하게 되며 우리의 정말 작은 믿음이 조금 더 커지며 견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아는 베드로니 이 고난 앞에 있는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오늘도 고난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십시오. 고난 가운데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택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십시오. 바울도 이 베드로와 같은 경험을 참 많이 했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피할 길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절실히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 바울은 우리 이렇게 선포합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바울은 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일을 해서 우리가 화평을 하자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미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자녀인 우리가 이 화평한 관계가 되었으니 이 아들로서 당연한 주어지는 이 화평의 권리를 누리자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한 이후에 이어서 무엇에 대해 이야기했었죠? 바로 환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고난이죠.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인내를 얻게 되고, 이 인내를 통하여서 연단을 하게 되고, 이 연단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소망을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죠? 이 하나님과 내가 화평하면 할수록 이상하게도 세상과의 더 많은 부딪힘이 생기게 됩니다. 왜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의 이 삶에는 회색지대가 없기 때문입니다. 중간이 없습니다. 흑 아니면 백입니다. 전에는 나만 알고 살아가다가 이 하나님을 듣게 되고 알게 되고 믿게 되니 화평의 관계를 이루게 됩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내 인생의 주인이 바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바뀌게 되고, 그러다 보니 이제는 세상과 화목하게 살던 내가 세상과 점점 부딪히게 됩니다. 돈을 버는 목적이 바뀌게 됩니다. 돈을 버는 방법이 바뀌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나를 이상하게 바라봅니다. 너 전에는 안 그랬잖아. 왜 이렇게 살아? 바보 아니야? 그런데 참 신기하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아무리 바보다 말해도 나는 괜찮습니다. 마치 바울처럼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하게 됩니다. 있으나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고난이라 하면 떠오르는 또 대표적인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욥입니다. 그 많은 재산을 자연재해와 강도로 인해 잃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너무나 사랑했던 이 가족도 잃게 되고, 심지어 가지고 있던 이 건강마저도 잃게 됩니다. 그러나 그 큰 고난을 통해 욥은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가장 귀한 것을 알게 됩니다. 욥기 42장 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고난을 통하여서 내가 그저 입으로만 알던 하나님을 이제는 이 눈으로, 나의 삶으로 직접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에는 계속해서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결국에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
나의 약함을 알게 하고 결국에는 나의 약함을 인정하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위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이제는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부분이죠. 베드로전서 4장 19절을 이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버전으로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이유로 여러분들의 삶이 힘겨워지거든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잘 알고 계시니 계속해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나의 삶이 너무나 힘드십니까?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이 고난이 나를 꽉 짓누르고 있으십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 말씀처럼 그 고난을 당연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에 나와 있었죠. 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나란 도구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이 시간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욥의 고백이란 찬양인데요, 지금 나의 삶 고난 가운데 내가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동안 꽉 붙잡고 놓지 않았던 것들을 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해달라고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주를 주목하게 하시네.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도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은혜와 진리의 성령 주사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찬양할 때는 이러한 고백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고난 가운데 쳐다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의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피할 길을 준비하시는 하나님만 이젠 내가 바라보겠습니다. 다시금 진심으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주를 주목하게 하시네.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도 하나님 언제나
은혜와 진리의 성령 주사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제 주를 봅니다. 내가 봅니다. 이제는 주님만 보겠습니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소망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을 통하여서 발견하게 되는 나의 신앙의 현 주소 가운데 내가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의탁하며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그런 한 주가 되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이신 하나님 아버지, 매 순간 우리는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가운데 내가 온전히 고난을 바라보고 더욱더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피할 길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가운데 너무 큰 고난이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고난을 통해서 좀 더 건강하고 단단하게 하시는 그런 믿음의 연단을 주옵소서. 이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코로나19 가운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개인의 고난이며 우리 공동체의 고난일 수 있습니다. 고난, 여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며 하나님의 피할 길이 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강한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코로나19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주변 사람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기도할 때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번 주일 화요일 날 우리 김지혜 청년이 발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죠. 이 수술하는 그 처음과 그 순간, 그리고 회복하는 그 순간까지 성령님, 우리 지혜 청년과 함께 주옵소서. 빨리 더 좋은 건강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우리 개인의 고난이며 우리 공동체의 고난입니다.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반드시 이 가운데 하나님 피할 길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19로 인해 지금도 눈물 가운데 너무나 큰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들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 먼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선한 일들이 있다면 우리가 물질적으로 돕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로 돕는 선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 화요일날 우리 김지혜 청년 발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너무나 떨렸습니다. 너무나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 지혜 청년에게 담대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수술의 처음 그 순간부터 마치는 그 순간까지, 회복하며 재활하는 그 순간까지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더 좋은 체력과 더 좋은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께 더 귀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베드로 사도의 이 말씀처럼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에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통하여서 매 순간 우리 신앙의 현재 위치를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향해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가게 하옵소서. 고난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할 길이 있습니다. 다른 데서 그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신뢰함으로 그 길을 발견하게 하시고 믿음의 담대함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한 주간 우리가 만나게 될 고난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실,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기억하며 한 번쯤 웃을 수 있는 신앙의 견고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수많은 상황들과 아파하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보다는 인간의 고통에, 인간의 아픔에 우리의 시선이 향하게 하시고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일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만들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모레 화요일 우리 김지혜 청년 발 수술을 합니다. 그 수술하는 모든 순간 성령님 눈동자같이 지켜 주옵소서. 함께 기도할 테니 더 좋은 건강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이 시대의 소망으로 선한 빛과 소금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이 고난 가운데 버티고 일어날 힘을 주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한 주간도 예상치 못한 고난 위에 나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여 더욱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길 소망하는 이곳에 모인 청년들 위해, 그들의 삶과 가정 위에, 그리고 수술을 앞둔 우리 지혜 청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먼저 온라인 예배입니다. 코로나19 방역 정책 강화로 인해 이 교회에 다른 발표가 있을 때까지 당분간 저희 공동체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니 더 많이 마음의 준비를 하고 더 집중하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 마가복음 통독운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못한 청년들 아시죠? 말씀이 우리의 힘입니다. 모든 청년들이 마가복음을 완독할 그날까지 이 운동은 계속됩니다. 모두 함께해요. 세 번째 광고입니다. 놀면 뭐하니? 다들 잘 지내고 있으시죠? 못 본 얼굴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청년은 3월부터 지금까지 못 만난 청년들도 있고, 어떤 청년은 5월 이후로, 어떤 청년은 8월 이후로 못 만난 청년들, 너무나 얼굴이 보고 싶은데, 그래서 우리 임원들과 임 리더와 같이 고민 끝에 줌 모임을 준비했습니다. 지난 주일날 저희가 한번 연습을 해봤는데요. 너무나 좋더라고요. 얼굴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언제냐면요, 다음 주일인 9월 27일 오전 11시에 줌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만남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방법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줌을 해본 청년도 있고 못한 청년도 있을 텐데, 꼭 줌 어플을 핸드폰이나 혹은 노트북, 컴퓨터에 미리 설치해 주십시오. 그리고 바람이로 보내드리는 이 링크를 클릭하셔서 들어오면 됩니다. 참고로 이 사과 핸드폰 사용하신 분들 있죠? 이 바람이 링크를 복사하신 이후에 사파리나 크롬에서 이 주소를 따로 붙이셔야 합니다. 나머지 이 안드로이드 사용하신 분들은요, 그냥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혹시 문의사항이나 내가 이 클릭을 했는데 이 방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당시 안 들어가지는 이 청년들이 있다면은 우리 순장들이나 임원들이나 우리 새가족 담당하는 리더들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첫 만남입니다. 첫 만나기 때문에 많은 선물이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꼭 모든 청년들 최대한 많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도 결코 길게 안 만나고 최대한 짧고 굵게 만날 거니까 모든 청년들 꼭 함께 해주세요. 마지막 이 신바람 나눔 퀴즈입니다. 먼저 지난주 퀴즈를 볼까요? 첫 번째, 다음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이었을까요? 만물의 땡땡땡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땡땡하라. 정답은 무엇이었죠?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근신하여 기도하라였습니다. 두 번째, 기억나십니까? 우리의 삶에 버리지 말고 꼭 붙잡아야 할 것을 네 가지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는 땡땡하라. 뭐였죠? 기도였습니다. 두 번째는 뜨겁게 서로 무엇하라? 사랑하라. 그리고 세 번째, 서로 무엇하기를?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땡땡땡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청지기로서 우리가 봉사해야 된다고 나눴는데 어떤 힘이었죠? 맞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3, 4번의 나눔 퀴즈였습니다. 내 신앙에서 꼭 비워야 할 한 가지는, 그리고 내 신앙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나눴었는데요. 지난주에 이 5분의 청년이 보내주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박은혜 청년입니다. 1번부터 2번 맞고요. 2번, 내 신앙에서 꼭 버려야 할 한 가지는 핸드폰입니다. 되게 많이 와닿아요. 그리고 4번, 가장 지켜야 할 한 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맞습니다. 누구나 공감하는 부분이죠. 핸드폰 버리라고 해서 진짜 쓰레기통에 버리시면 안 되세요. 핸드폰 사랑하는 그 마음을 좀 버리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 마음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되겠죠. 감사합니다. 귀한 나눔 은혜 청년 감사해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 이상민 청년 1번부터 2번 맞고요. 3번, 꼭 비워야 할 것 없다.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역시 우리 상민 청년답고 멋집니다. 그리고 4번, 꼭 지켜야 할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굵고 짧은 나눔 감사합니다. 상민 청년. 세 번째, 우리 유지윤 청년입니다. 1번부터 2번 맞고요. 3번, 비워야 할 것은 욕심입니다. 그리고 4번, 지켜야 할 것은 기도하기입니다. 맞습니다. 욕심 참 이상하죠. 없어도 가지고 싶고 있으면 더 많이 갖고 싶은 것이 우리 마음인 것 같습니다. 꼭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기도로 지윤 청년과 우리 모두가 이 욕심을 좀 비우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윤 청년. 네 번째, 우리 박주영 청년입니다. 1번부터 2번 맞고요. 3번, 비워야 할 것 게으름. 그 다음에 4번, 지켜야 할 것은 믿음입니다. 게으름, 이게 진짜 너무 무서운 것 같습니다. 안고 싶으면 막 눕고 싶으면 자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인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막 가까이 다가와 참 생각도 우리의 몸도 우리의 신앙도 게으르게 만드는 게 너무 좀 무서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우리가 좀 날마다 깨어 있어서 게으름을 비우시길 기도로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영 청년. 마지막 5번째, 우리 이혜진 청년입니다. 1번부터 2번 맞습니다. 그리고 3번, 꼭 비워야 할 것은 욕심이고요. 4번, 꼭 지키고 싶은 것은 하루하루 기도하기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주님과 대화하기입니다. 너무나 공감이 됩니다.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싹트는 것이 욕심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욕심이 싹이 자라나지 않도록 말씀에 내일과 좀 집중해야 하고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며 가까워져야 하는 것이죠. 귀한 나눔 감사합니다. 혜진 청년. 다음 주에는 더 많은 청년들이 함께 하였으면 너무너무나 무지무지하게 굉장히 좋을 것 같네요. 하나님의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좀 더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드디어 이번 주 나눔 퀴즈입니다. 이제부터 나오는 이 퀴즈의 정답을 바람위로 보내주세요. 첫 번째 퀴즈입니다. 고난은 누구에게 오는 것일까요? 배전 4장 12절을 보면요, 특별히 이러한 사람들에게 고난이 온다고 나왔었죠. 2번 문제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땡땡땡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안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 이어서 빈칸에 들어갈 단어 퀴즈입니다. 다음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땡땡을, 인내는 땡땡을, 연다는 땡땡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어서 네 번째 나눔 퀴즈입니다. 이번 한 주 예상치 못할 고난 누구나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이것을 위해 준비할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일까요?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을 한 가지 적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5번은요, 단체 미션입니다. 이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주 고난이 왔을 때 이렇게 한번 마음속으로 아니면 입으로 외쳐보는 것입니다. 고난이 왔을 때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미션 꼭 완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이제 예배를 마칩니다. 교회인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여서 정말 끊임없이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 한 주간도 예상치 못한 고난 앞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신바람 공동체답게 승리하시길 저는 오늘도 한 주간도 기도로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